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니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시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12제자들. 앞부분 6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행한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쭉 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쭉 들으시다가 31절 이후에 보면 너희들 좀 쉬어야 된다 라고 말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두고 어떤 면에서는 좀 흥분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돌아오면서 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쳐있는 것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쉬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데리고 나가신 이곳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이 오병이어입니다. 네, 새벽 기도도 오병이어를 하게 됐어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병이어의 풍성함을 강조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빈들의 가득하게 메운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34절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빈들을 가득 메운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른 부분에는 특별히 기록하지 않는 부분을 마가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데 가득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면 그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목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진정으로 이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는 것, 이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복음을 알려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줄 그 목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먹이시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진정한 은혜와 번세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고 무엇인가를 먹고 다시 모이게 하십시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가서 봐라 살펴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38절 보고 하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고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 무리에게 떼어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좀 살피고 또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삶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탄식이 우리를 은혜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보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전 정말 기도하는 것이 다른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다른 기도들은 별로 나오지 않고 정말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특별히 그 희생당한 가족들 고민하고 오열하고 그 속에서 온갖 것들을 다 토해내고 쏟아져 나오는 그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상황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도록 주님 부어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되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면 주님의 기적, 주님의 베푸신 능력, 이 온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은 이 대단한 권세, 이것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이 권세와 능력과 부욕케 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느냐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이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은혜의 시작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제자들이 갖고 나오면서도 한심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면서 갖고 나왔어요. 이것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서부터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조그만한 것이지만 우리의 손에 들려서 주님 앞에 맡겨지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수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역사, 크신 이적은 시작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돌아볼 건 그러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권세가 시작되도록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들, 풍성함들, 그 권세들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45절부터 52절에 이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막 급하게 재촉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십니다. 45절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환호가, 그 영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열광이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 아니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에서 제자들을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밤에 아마도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였던 것 같아요. 바다에서는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온 바다에 이 물결치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십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그 가장 깊은 밤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셨다 말씀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 풍랑 위를 걷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혼돈과 환란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들 속에 있는 이것들을 깨뜨리시고 밟으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다시금 이제는 평강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그것을 두고 놀라며 하나님과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들에게 이 바다와 같은 풍랑과 같은 시련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상황에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것을 깨뜨리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발로 밟으시고 그것을 평강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하십니다. 50절,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있는 그곳에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서시는 그곳에 모든 환란과 풍랑들이 변화되어서 잔잔함으로, 안전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때문에 모든 풍랑과 모든 시련과 모든 환란들이 잠잠하여지며 주님으로 인한 안전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3절 이후에 다시금 게네사렛 땅으로 오십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소식들을 듣고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손을 대기만이라도 요청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손을 댄 이들은 구원을 얻었다, 성함을 얻었다, 모든 치유들과 회복들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러 몰려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 얻고 회복 얻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음을 얻고 성함을 입은 것은,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는 것은, 제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나라가 임한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이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들,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복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옴으로, 주님을 붙듦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회복과 모든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들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역사들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들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안정케 될 것, 평강하게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주님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그 마음들마다 심령들마다 주님께 나오고 의지하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을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라 민족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